한 해도 어느덧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주시고 이 연수를 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그때그때마다 어떤 시간과 날과 연수를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려고 하신 목적으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날과 연수가 필요 없고 또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2018년 마지막 주일이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거 상관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작년에 놓친 걸 새해는 회복하고 안 되더라도 일단 그런 마음은 가져야 할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 어떤 자기가 섬기는 우상 앞에 그 다짐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해를 바라보면서 새해를 또 맡기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이제 사실은 하나님 모르면 다 어리석은 자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다 하는데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을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눈이 안 열리면 그렇게 훌륭한 박사 몇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참 하나님 볼 때 무지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드리느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금년을 마치면서 금년에 한 해 동안 얼마나 응답받는지 저는 이걸 놓고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한테 큰 산이 무너졌는가? 정말로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살았는가? 근데 쉽게 답이 나왔어요. 큰 산과 상관없다.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 그건 내 소관이 아니고 나는 그냥 성령 인도 속에서 평지로 가는 것이다. 상관없는 것이다. 큰 산이 있든지 큰 바다가 있든지 상관없다. 난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가면 되는 것이다. 그게 평지요, 사실은. 그래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큰 산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평생 사는 동안 근심, 걱정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게 상관없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지요? 문제 없을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문제 따라옵니다. 근데 그것이 나하고 상관없어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만약에 상관이 있다. 그럼 그때부터 상관 있는 그 문제 속에 그 염려 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걸 단순히 문제와 염려가 아니라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잡혀버린 거죠. 그런데 못 이기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방법을 다 줬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직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고린도서 3, 4, 16절에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분이 성령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분이 내 안에서 계속 일하고 계세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하노라. 지금 믿기만 하면 계속 성령 내 안에서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분명히 너희 안에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내 안에서 행하고 계세요. 너희 안에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자기의 손을 두고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답을 다 줬어요. 이거 믿고 기도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너 응답하겠다. 뭐 조건 없다. 그냥 부르짖으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나에게 엎드려라. 나에게만 찾아오라. 그러면 된다. 나를 멀리하지 마라. 그러면 산다. 맞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그건 이제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 위험신호예요. 그건 나도 모르게 사단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나 하나 문제 때문에 나만 먹는 게 아니에요. 나와 만남, 관계된 내 주변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려요. 나 하나 죽어버리면. 나 하나 살면 다 살아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왜? 나는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게 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중자들은 중요해요. 나 하나 때문에 교회가 살기도 하고 죽는다 한다. 특별히 랩런트들이 중자 보잖아요. 아,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구나.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구나. 안 가르쳐주는데 다 봅니다. 그래서 나 혼자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문제와 관계됐어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집에 복을 내렸습니다. 보디발과 그 주위 사람들은 하나님 믿었니 안 믿었니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게 안 나왔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상관없이 요셉 때문에 그 집에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만 살면 돼요. 이게 하나님과 늘 같이 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원네스. 이게 멀어지지 않도록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멀어지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거 끼면 그건 이제 적신호라니까. 적신호.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 예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나도 널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거 간단한 얘기요.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립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도 멀어져요. 또 하나님 관심 없으면 하나님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소홀히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만 잘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여러분 또 보세요. 고린도후서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5장 17절. 뭐 새들에서 결단할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노래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 말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할 게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것은 놔두고 무엇인가 잘해야지. 새는 이렇게 해야지. 이게 근본을 놓쳐버리고 자꾸 하려고 하니까 틀린 건 아닌데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여기서 나온 게 새로운 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사람들 볼 때는 새로운 교회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어마어마한 언약의 메시지를 잡고 교회가 시작한 거예요. 늘 새롭게 되는 전도자로 세상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자 그런 겁니다. 그러면 돼요. 나머지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먼저 확인해 볼 것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 우리 여호와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 성경에 봐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살았느냐. 첫째는 렘넌트 7명입니다. 렘넌트 7명이라면 후대입니다. 뭐 7명 있겠습니까? 많습니다. 그러나 7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중요한 사건 때마다 이 사람들 통해서 살아났어요. 첫째,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야말로 이 노예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상관없어요. 노예가 큰 산이었습니다. 노예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셉 앞에는 큰 산은 문제가 안 되고 평지가 있었습니다.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여기 성경에 나왔습니다만은 창세기 41장 35절에 바로하게 한 소리요. 애고방 바로하게. 너만큼 여호와 영에 감동된 사람 본 적이 없다. 여호와 영에 감동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니까 다시만 하나님의 영에 잡힌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은 그렇게 여러분이 약하니까 같이 약하고 여러분이 무너지니까 같이 무너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환경과 조건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분을 잡아야 돼요. 요셉은 비록 노예 있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는 그야말로 외롭고 너무도 버거운 삶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뭐 7명 쭉 나오죠. 요셉,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80까지도 응답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미디안 광에서 애롭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촥 만나봤어요. 뭐 시내산에서. 그때부터 되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는 겁니다. 그때는 아직도 애굽이 막강했지요. 애굽 왕 앞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십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 충만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과 말이 한 번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늘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요. 사무엘이 안수하고 기름 부으니까 똑같은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라.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뭐 승승장구입니다. 그렇다고 뭐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해요. 늘 어려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 똑같이 옵니다. 근데 상관없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 방문했죠. 요셉은 노예가 없어지지 않았다니까요. 나중에서 총리가 됐지.
그때는 똑같이 노예 속이었어요. 나중에 누명쓰고 감옥 갔잖아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 초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거 순절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오직 빌립도 사마리아 가면서 주의 영이 빌립더라. 완전히 붙잡혀 사는 사람. 바울 사도는 말할 것도 없죠. 바울 사도가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 완전히 그리스도께 예수께 붙잡혀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이었습니다. 그 하나 붙잡고 한 번도 안 가본 세계를 향해 나갔잖아요. 그게 세계복음화 시작입니다. 세계 지도가 바꿔질 만큼. 여러분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돼도 초대교회 또 바울을 보면서요, 이 사람들은 조건 우리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못나도 여보다 다 조건이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조건, 환경이 상관없었습니다. 올해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새해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한테는 상관없다. 왜?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것만 믿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수한다고 하나님 무너지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다 같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때 다시 일어나서 절대 주권자, 나와 함께 하신 그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오직 성령을 합니다. 참 이런 거 보면 너무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것 다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오직 성령으로. 그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어떤 땅을 가도 오직 성령으로. 맞습니까? 성령은 삼일체 영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요, 절대주권자 하나님의 영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영이요. 그렇잖아요. 벌사 성령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인도하시는 성령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이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늘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 마음, 생각이 또 육체까지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늘 우리 영혼과 마음과 생각, 육체가 늘 사단의 타깃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사단은 또 안 보이면서 환경과 여러분의 약한 부분과 조건을 가지고 자꾸 미혹하고 또 공격하고 여러분들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늘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돼요. 기도를 다 하셔야 돼요. 오늘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 육체까지도 성령에 붙잡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아시고 말세 때 분명히 그랬잖아요. 말세 때는 직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세 때 남녀 종들에게 물부터 부어주겠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래서 어린아이까지도, 분명히 자녀들까지도 그랬잖아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늙은이들까지도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성령 역사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나이 드신 분이셔도 그래야 돼요.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세포까지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야 치매도 안 걸리고 다른 생각 안 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좀 정말입니다. 뭐 달라하지 말고 내가 누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사는 동안까지도 성령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돼요. 좀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내 먹고 마시는 모든 것까지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성령인도 받으면 돼요. 가장 복된 삶, 성령 인도받는 삶입니다. 물론 불신자와 다른 게 이거예요. 불신자는 아무리 해봐야 성령 모릅니다. 성령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이 성령 인도받게 하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그럼 축복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약한 영이 아니잖아요. 축복의 영이잖아요. 가정과 만남과 모든 것들이 살아납니다. 모든 것이 살아나요. 성령은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안 되는 거 안 된다 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성령 역사하도록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실수해도 성령 인도받으면요 살아나요. 심지어는 그냥 모르고 나도 모르게 그때는 범죄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자리에 다시 깨닫고 성령 인도받으면 살아납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그 범죄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성령 인도받으면 돼요. 아무리 착하고 실수하지 않아도 성령 인도 안 받으면요 결국은 실패된 인생이 돼요. 그 착한 것으로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착한 것 때문에 마귀가 물러가지 않아요. 성령 인도 앞에서 빛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건 늘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뭐 일할 것도 없어요. 마음 생각하고 기도하면 돼요. 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늘 말하자면 우리 교회는 예배와 기도와 전도에 성공하자. 이 성공하면 내 인생이 바꿔진다. 인생이 성공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 확신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예배와 기도와 성공에 성령 충만하면 된다. 그러면 돼요. 여러분 예배 때 성령 충만하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고 전도 현장에 나갈 때 또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도록 문을 여십니다. 그게 성령 역사예요. 그게 사도행전이요. 그렇지요. 하나님께 문을 열어야지. 우리가 가서 할 수도 있지만 문을 열어야 쉽잖아요. 찾아와야 쉽잖아요. 그 전도의 시작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2장입니다. 15나라 찾아왔잖아요. 15 사람들이. 뭐 알리거나 또 안내하거나 소문낸 것도 아닌데 그 조그만 마가다라병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요. 벌써 그때 당시에 벌써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은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그때는 비행기도 없었는데 말이야. 뭐 교통시설도 있어봐야 겨울에 말 정도밖에 없어요. 마차 정도밖에. 근데 15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니까 그 마가다라병에. 그 사람들이 그냥 구경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은 3,000명의 제자가 됐고 나중에 5,000명의 제자가 됩니다. 전도한 게 아닙니다. 그때만 해도. 전도는 사도행전 3장부터 베드로가 비로소 나사렛 예수로서 이름으로 걸으라.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을 해버려야 돼요. 이렇게. 그 답이 성령 충만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돼. 예배 때마다 항상 딴 생각하지 말고 진짜 예배 중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힘듭니까? 성령 충만하면 절대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전도도 성령 충만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현장을 보게 하신다니까. 성령 충만하면 옆에 놔둬도 옆에서 와도 몰라요. 심지어는 와서 나 교회 다니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물어봐도 대답을 못 할 겁니다. 어떤 사람 심지어는 예수 믿으면 뭐 좋은 게 뭐예요? 그렇게 물어봐도 대답을 못 할 거예요. 성령 충만 안 하면. 우리 교회는 그런 물어보면 담대하게 기다렸던 듯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면 돼요. 우리 교회는 가장 복음적인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를 만나더라도 기회가 되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거든 복음 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년에 표현은요 그거예요. 진짜 우리가 이 정도 복음 드렸으니까 새해는 우리가 현장을 살리자. 그래서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자. 그래서 내년 표가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그렇게 잡았어요. 그것이 가장 복된 우리의 삶이에요. 아무리 응답받고 뭐 증거 봐도 못 살리면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살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죽인 거예요. 죽으셔야 살아나잖아요. 왜 고난받으셨습니까? 고난 당한 자를 살리시려고 고난당한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세상을 살려야지. 내가 하는 게 아니요. 성령 충만으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참 감사하죠. 자, 그러면 제목대로 오늘 나온 대로 큰 산한 데가 무엇이냐? 큰 산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결론부터 말하면 큰 산이고 큰 바다고 상관없다. 그러면 돼요. 왜? 큰 산도 움직이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라고. 그렇잖아요.
이게 무엇을 믿냐 중요해요. 안 믿으면 전부 다 두려운 거예요. 이야, 이거 어떡하지? 이제 나는 끝났구나. 나는 죽었구나.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큰 산이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는 큰 산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큰 산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큰 산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무슨 큰 산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난번에 예를 들어 말했잖아. 개미는 막 때려져 가지만 우리 볼 때는 뭐 다 하찮은 존재예요. 그건 자기들은 난리야. 대장개미, 여왕개미 하면서. 저는 개미 연구를 안 했지만 그런 거 분명히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여왕개미가 있고 대장개미가 있고 또 싸우는 개미 있다더라. 근데 우리가 밥 한 그릇 딱 줘버리면 얘들 난리야. 이야, 하늘에서 막 이렇게 큰 막 먹을 거 줘도 한 바가지 물 부어버리면 난리야. 갑자기 뭐 홍수가 내졌다 난리야. 우리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해 이거. 근데 개미들은 난리야.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요. 근데 우리는 난리요. 근데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 왜?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평지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한 거예요. 걱정이 마라.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수르바벨아 걱정이 마라. 큰 산 걱정이 마라. 평지가 된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이 큰 산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큰 산은 항상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평생 있습니다.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 문제는 계속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느슨하게 한다든지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제 문제를 못 이기는 거예요. 문제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 이제 문제 속에 들어가 버린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한밤중에 배를 타고 제자로 배를 타고 가는데 멀리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까? 이 밤에 캄캄한 밤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유령 귀신인가 보다. 그때 예수님 내니 두려워하는 말라. 그럼 나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래 주님 바라보게 그럼 걸어오르라. 주님 바라보면서 걸어가다가 갑자기 파도가 치니까 주님은 안 보이고 파도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도 속에 그대로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나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시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안 보이면 이제 내 주변이 큰 산을 보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큰 산을 절대 못 이겨요. 소질만. 큰 산은 있기 때문에 항상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뭐 체질 바꾼다 안 바꿔질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해도 안 바꿔요. 말 빠르고 성격 그런데 안 바꿔야더라. 내 인상도 좀 워낙에 온유하고 겸손하게 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 뭐 한때는 머리처럼 노력도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다 치웠어요. 아니다. 하나님 주신 것인데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 인도받아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 것을 바꿔야 될 거 아니냐. 바꾸려고 하지 말고 늘 이렇게 은혜 속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돼요. 그런 게 다 큰 산이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상관없다 그러면 돼요. 그래도 상관없다. 문제는 하나님 관계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에 유명한 목사님 나중에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말을 잘 못합니다. 혀가 잘 안 돌아가고 말을 잘 정확히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인데 교회를 못하고 이제 뭐 알바하면서 뭐 좀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알바하면서 일하는데 생각이 나는 거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냐? 내가 하나님 종아이냐?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내 말 잘 못한다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무너지지 않지 않냐? 그래서 이 양반이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가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 못한 거 상관없이 교회가 세상 말로 크게 부흥됐습니다. 미국 교회사에 남아있는 얘기요. 여러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산 가지고 좌우되지 마시고 늘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관계입니다. 그것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우리만은 그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만은.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큰 산도 하나님 손에 있다. 큰 산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깨달으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왜 나에게는 이렇게 큰 산이 있을까 말이야.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을까 말이야. 왜 이런 남편 이런 아내를 만나고 이런 삶을 살아갈까 말이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분명히 깨달으면 전부 다 하나님 계획이고 하나님 축복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진짜 역사를 나타내기 원하세요. 증거.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굉장히 어려울 때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나만 바라봐라. 믿음의 지 온전한 예수를 바라봐라. 그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 축복이라 전화위복이 된 겁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은 형들로부터 버림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온 게 아마 세계에서 가장 최초의 인신매매가 아마 형들일 거예요. 동생을 말이죠. 물론 친동, 이복 동생이지만 동생을 노예시장에 팔아먹었잖아요. 더군다나 멀리 아예 못 살아오도록 아주 이방에다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저 외국으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고 노예로 갔으니까 노예 생활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말도 안 통하지. 아는 사람도 없지요. 그야말로 애롭지요. 뭐 적응도 안 되지요. 늘 주인은 혹독하게 짐승처럼 부리죠. 그 속에서 요셉은 깨달은 겁니다. 형이 나를 팔은 것도 하나님 뜻이요. 노예로 사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분명히 여기에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럼 이것을 축복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그때부터 하나님 관계를 통해서 보험사가 형통하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것이 올라온 겁니다. 메마른 논바닥에 너무 말라가지고 거미 가고 그랬는데 물을 부으니까 처음 피웠다가 계속 부으니까 올라온 것처럼 요셉이 계속 하나님을 누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디발이 본 거예요. 야 요셉아, 내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너를 통해서 축복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보디발이 보니까 노예하지 마라 총무를 세우잖아요. 총무를 세워서 모든 노예를 관장하는. 근데 좀 불행한지 세상 볼 때는 너무 재수가 없는 것인지 보디발 부인이 요셉을 탐하다가 안 되니까 반대로 요셉을 누명 씌워가지고 나를 겁탈을 하겠다. 저런 병방등한 놈이 어딨냔 말이에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그것도 요셉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임을. 그러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만나잖아요. 정치인들 만나고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만나고 왕 측근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 답을 주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요셉을 부를 수밖에 없도록 시간표가 딱 되니까 너무 꿈에 시달리니까 도대체 이 꿈이 도대체 뭐냐. 전 예굽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같은 감옥 속에 있던 그 감옥에서 꿈대로 돼서 석방한 신하들 중에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꿈을 해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꿈대로 되었습니다. 누구냐?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당장 데려오라. 그 데려와가지고 꿈을 말하니까 걱정 마십시오. 이거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획 속에서 나한테 지혜를 주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설명하잖아요.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입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입니다. 먼저 풍년이 옵니다. 그래서 풍년 동안 곡식을 잘 쌓았다가 7년 흉년을 대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정확한 몰라도 어떤 말 들으면 딱 와닿는 거 있죠. 아 그렇다. 근데 바로왕이 될 때 딱 와닿는 겁니다. 그래 맞다 네 말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7년 동안 그 곡식을 풍년 될 때 전부 다 창고를 져 쌓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7년의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택하여 이 일을 맡기십시오. 그랬더니 바로왕이 딴 사람 맡길 건 뭐냐. 네가 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요셉에게 총리직을 주면서 모든 권한을 다 주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나한테 맡길 테니 네가 알아서 해라. 너를 대적한 자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실세 총리가 되잖아요. 여기까지. 그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결국은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그래서 온 애굽 땅에 영광 받잖아요. 전 애굽 지역이 또 주변 중동 지역이 흉년이 되니까. 근데 이상하게 애굽만 곡식이 많다. 애굽으로 몰려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누가 그 일을 관장하느냐? 총리인 요셉. 요셉이 누구냐? 히브리 사람. 어떻게 총리가 되느냐? 이렇게 돼서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니까 온 땅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큰 산이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큰 산 앞에 영광 받으신 겁니다. 큰 산이 하나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스룹바벨이 처음에 인간적으로 생각을 걱정됐잖아요.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려고 했는데 그때 또 성전 건축을 많은 사람들이 방해했어요.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성전 건축이냐. 지금 포로에 나와가지고 집을 만들고 뭐 세워야 할 거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방해했단 말이에요. 스룹바벨이 지금 하나님 명령을 받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요. 큰 사람 네가 무엇이 걱정 마라. 너를 통해 성전을 이룰 것이다. 상관없이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뤘다 그 말이에요. 상관없이. 아무리 큰 산이 상관없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다윗 같은 사람들, 또 요셉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시편 23편에 그때가 배경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이제 쫓아오는 시대거든. 다윗이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온 시가 시편 23편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지금 도망가는 상황에서 나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나는 이것을 만족하다. 내 몸은 피난 가고 도망가는 신세지만 상관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야 한다.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막대와 지팡이가 나를 지켜줄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었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분명히 그들 앞에 잔이 넘치게 할 것입니다. 승리케 할 것입니다. 그 말이요. 결국은 사울왕은 죽고 다윗이 왕으로 되잖아요. 그때는 어려웠지만 결국은 크게 큰 산처럼 다윗이 나아지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심지어는 블레셋 이방 나라에 가서도 그쪽으로 도망가잖아요. 원래 블레셋은 원수 나라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수가 왔다 오니까 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다윗이 참 좀 창피한 일이지만 바보 같은 짓을 하잖아요.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막 눈이 까풀어가면서 아니 어떻게 다윗이 저리 됐냐.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왜 저리 됐냐. 글쎄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미쳤지 않느냐. 그래서 안 죽이고 거기 살아납니다. 그렇게 비참한 사람도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 말. 그러니까 큰 산 앞에서 걱정하지 마시고 늘 평지 바라보면서 평지는 그리스도입니다. 평지는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평지는 성령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영광이 됩니다. 여기까지 나오면 돼요.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싸워야 돼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큰 산과 평지 이 싸움 아닙니까? 그래서 승리하면 평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승리를 보장받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성경에 승리 얼마나 많아. 너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냐 했잖아요. 너희가 세상을 다노 세상에서 환난을 다 탐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서 이김을 말하고 있죠. 이미 승리된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자신과 싸우라. 이 자신이 문제예요. 내년에는 딴 거 신경 쓰지 말고요. 여러분 자신요. 이기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안 살면 아무 소용없어요. 뭐 교회가 뭐 수만 명 뭐 해도 소용없어요. 나오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기분만 좀 좋지요. 야 교회 어느 교회 내나 그 교회다. 많이 모이죠. 예, 많이 모입니다. 교회 잘 쳤대요. 예, 잘 쳤습니다. 그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요. 내 자신이 살면 돼요. 그러니까 늘 어렵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늘 말씀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세상과 싸우다. 내가 주어진 현장이 세상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내 앞에 큰 산을 걸어막고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대로 성령으로 24시 성령인도 받으면 돼요. 그렇죠?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단과 싸움입니다. 결국은 이것과 싸움이에요. 세상은 절대 원수가 없습니다. 사단만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25시입니다. 그리스도가 되면요 25시 역사가 나타나. 25시는 없습니다. 근데 24시를 뛰어넘는 것이 25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걸 뛰어넘는 겁니다. 큰 산도 상관없습니다. 그 25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걱정할 게 없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을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모든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잖아요. 모든 약한 병과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라 그랬습니다. 병과 정갈을 밟으며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돼요. 말씀으로 충만하면 돼요.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새해는 전부 다 여러분이 어디다 맞추세요. 자신. 내가 바꿔주면 됩니다. 결단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겠습니다. 내가 자리만 옮기면 돼요. 내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느냐 세상 앞에 있느냐. 내 마음과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